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말씀 통해 선명한 주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1인 1사역 감당 캠페인을 좀 벌여가고 있는데요. 늘 이야기하지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우리는 아무것도 공헌하고 하는 일 없어 보이지만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결과물임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저마다의 교회에 대한 어떤 바람이라든가 이상들은 모두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소망하고 바라는 그 이상들이 그저 거저 주어지거나 이루어지는 일 따위는 없다는 것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알듯이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에 즐비하고 많은 이들이 교회를 찾는 것 같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헌신자들은 날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빈익빈 부익부라는 그 개념이 단순히 세상의 어떤 자본주의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이 컨텍스트 안에서도 적용되는 말이라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대형 교회들은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가 반면에 작은 교회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하나씩 문을 닫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현상적으로 알고 있죠. 이와 같은 기현상들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여러분 그 조사 결과는 너무나도 심플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헌신하고 싶지 않으니까 대형 교회로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도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은 누려야겠고 그래서 주일 성수는 해야겠으니 교회는 가야겠는데 그저 대형 교회에 가면 누구도 나를 간섭하지 않고 나를 알아보지도 않으며 나에게 굳이 헌신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자기 편리에 따라 결국엔 교회를 선택함으로 대형 교회들은 날이 갈수록 성장하는 듯하게 보이고 작은 교회들은 견디는 것조차가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둘 다 사실은 사라져가는 교회에 대한 아픔도 있지만 그렇게 성장해가는 것 같은 대형 교회도 비극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머릿수를 늘리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는 것쯤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필요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모으는 일이 뭐가 그렇게 힘드셨을까요? 그냥 말씀 하나, 손가락짓 하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같은 방식을 택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단순히 교회를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마땅히 기꺼이 걸어가고자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어느 순간인가 교회가 변질이 돼요. 한 명이라도 더 많이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는 착각을 하기에 이르는데 우린 성경을 통해 알고 있지만 잃어버린 양을 주님은 찾으시는 겁니다. 불특정 다수의 그냥 양들이 교회로 오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양들 가운데 잃어버린 그 양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교회가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의 제자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이들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비교적 우리 열린문교회는 모두가 저마다의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원이로 돼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정황으로 인해서 헌신하고자 하지만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심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부담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여러분 많은 것을 누구와 비교하여 헌신하거나 희생하라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어떤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를 가야만 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어떤 이유나 핑계를 통해서 내가 교회 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환경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들 바쁘시고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교회에서 작은 것이라도 헌신한다는 것 어렵다라는 것, 어려운 일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모두가 오피니언 리더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모두의 소리에 청종하여 모두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그와 같은 여러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열린문교회는 단호함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무의 소리에나 귀 기울여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나 오피니언 리더가 될 수 있고 누구나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으나 아무나 이야기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는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현대의 많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권리는 주장하면서 책임은 지려하지 않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죠. 저마다 모사꾼이 되고 여러분 판단자가 돼서 교회에 와서 이 교회는 어떻고 저 교회는 어떻고 이 교회는 왜 이러고 이런 평가질을 하는 이들을 너무나 많이 보죠. 그러나 그런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줄 생각이 없습니다. 자신은 그 어떤 것에도 책임지려 하거나 어떤 사역에도 감당할 생각 없으면서 그저 잘난 머리로, 잘난 눈으로, 그리고 새치어로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평가질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열린문교회는 귀 기울여 주실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오피니언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 교회를 이끄는 여러분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와 같은 자리에 설 수는 없을 겁니다. 저는 우리 열린문교회가 이제 이전을 앞두고 앞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펼쳐주시는 계획하시는 수많은 비전들과 하나님의 꿈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겠으나 이전과는 다르게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찬 그와 같은 발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제 너희가 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고 그리고 이 교회의 핵심이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동기부여하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교회가 이뤄지는 과정 가운데 내가 그 어떤 공헌도 헌신도 그 어떤 사명도 감당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장차 교회가 누리게 될 영광 가운데 내가 함께 기뻐할 지분 따위는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학개서를 읽으면서 이 말씀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우리 열린문교회가 누렸던 과거에 화려했던 영광보다 앞으로 우리 열린문교회가 누리게 될 미래의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두가 그 영광에 참여치는 못할 겁니다. 이건 성경의 원리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굳이 저와 여러분같이 연약한 죄인들을 동역자 삼아 주심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까?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에 우리가 그 영광에 기꺼이 참여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리에게 동역자로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그 지분을 나눠주신 겁니다.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선언과 저의 이와 같은 이 나눔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저희 열린문교회 가족이 되는 것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이는지는 모르겠으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단순히 우리 교회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이유는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명의 제자, 그 진정한 예배자를 저희 교회는 세워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을 초청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누군가의 비교 가운데 여러분이 부담을 가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작은 일이라도 하나 찾아서 내가 열린문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찾아내고 고민하고 여러분 헌신해 주십사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하지만 사역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실제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는 이것인데 여러분이 하는 사역과 헌신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큰 유의미한 가치를 갖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하고 사역하라 하시냐?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객이 되지 않고 주인공이 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손님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배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헌신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헌신을 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특혜이고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전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구걸하거나 그와 같은 의미에서의 요청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기회를 드리고 있음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쪼록
모두가 1인 1사역이 캠페인에 동참하시면 우리 열린문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은 적어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한 가지 이상의 이 사명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께 맡기신 그 사명을 붙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 통해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교회 설교의 주제 중에 가장 단골 주제가 이 감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나누었던 원리처럼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의 많은 주제 가운데 이 어떤 소재로 삼아진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그만큼 우리에게 힘주어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강조하는 핵심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삶에서는 그와 같은 고백, 그와 같은 삶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감사에 대한 설교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감사에 대한 메시지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어렵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결국엔 별것 없을 것 같은 논리와 늘 익숙한 그 개념의 그 감사에 대한 그 메시지의 그 내용이 우리 삶 가운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전달해야 되는 잔소리와 같은 메시지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함께 더불어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우는 책입니다. 옥중서신, 말 그대로 감옥에 갇혀 있는 기자가 이 서신을 작성하여 보냈다라는 데에서 기인하여 옥중서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빌립보서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옥중서신서 중에 하나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컨텍스트를 알고 있는 우리들일진데 빌립보서의 주제 혹은 주제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별칭하기도 합니다. 기쁨의 서신, 내용은 그렇다 손치고 우리가 컨텍스트를 생각해 볼 때에 이런 차디찬 감옥에 갇혀서 어디도 오갈 데 없는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기쁨을 논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의아함을 줄 수밖에 없음을 우리 알고 있죠. 오늘날의 감옥에도 누구 한 사람 가고 싶은 사람이 없을 것인데 2000년 전에 여러분 그 감옥시설로 여러분 감옥시설을 생각할 때에 어떠한 형편이고 상황이었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혹은 모순적이게도 그 감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은 이 기쁨에 대해서 강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짧은 구절 안에서도 옥중에 있던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쁨을 가르치고 강조하고 싶었는지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이렇게 이어서 여러분 강조한다라는 이 표현은 정말 그의 진심이 묻어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 같죠. 주 안에서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거죠. 우리가 한 번 정도 더 이렇게 이 완곡한 표현 내지는 강조할 때에는 여러분 얼마나 그것에 우리의 진심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나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이 기쁨에 대해서 정말 전하고자 하는 순전한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단순히 기쁨에 대한 어떤 강요나 가르침의 차원을 넘어 지금 스스로가 기쁨에 충만해 있음이 이 표현을 통해서도 저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스스로가 여러분 기쁘지 않으면서 누군가에게 기쁨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이의 가르침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누군가에게 가가지고 전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이와 같은 그의 전도는 아무런 영향력을 갖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은 전도지라고 이야기했어요. 남에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논하거나 아니면 성경의 논리를 전하기 이전에 여러분의 삶이
결국에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증명하고 증거해내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해박한 지식이든 논리를 통해 예수를 믿을 리는 없다라고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항상 죽상이 되어 있고 고통 가운데, 항상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누군가에게 예수를 믿으면 행복합니다, 자유합니다 라고 전한다고 칩시다.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예수를 믿겠습니까? 도리어 여러분의 의도와는 다르게 도리어 여러분의 삶 때문에 실족하는 이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가정 중에는 그래서 먼저 믿은 자, 이세의 뿌리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배우자든 자녀들 혹은 부모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먼저 되고 앞섰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단순히 그 부르심으로 인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차원에 넘어 여러분의 삶으로 그들에게 여러분이 증명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시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 가지 않는 자녀들, 남편, 배우자 그 누군가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려 하지 마시고, 왜 먼저 예수 믿은 내가 그에게 믿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하지 못하였는지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알았노라면 온전한 열매를 맺었어야만 하니까 말입니다. 도리어 여러분의 강요 아닌 강요에 의한 전도가 배우자를 예수 믿게 하기는커녕 아까도 이야기한 논리를 따라 도리어 교회를, 예수를 더 멀리하게 되는 결정적 이유가 될 수 있음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모여있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사명감과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은 단순히 내 삶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진 그 결과와 열매에 대해서 항상 고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고민을 해봐야죠. 어떻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순간에도 이와 같이 기뻐할 수 있었을까? 오늘날에 아까 우리가 기도라든가 이야기 중에도 나누지만 수많은 전쟁 소식이 이어지고 그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우린 살아가고 있죠. 날마다 IMF를 갱신하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IMF 때를 여러분 연관시키고 비교하면서 IMF 때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렵고 지금 총체적 난국이란 이야기, 뉴스를 보면서 항상 좋아졌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잖아요. 매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경제 상황이든 시대는 나빠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염세적인 삶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듯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와 같은 어려움의 컨텍스트와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했었던 그의 모습을 보며 그럼 우리도 감옥과 같고 어쩌면 헬 조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지옥과 같은 이 삶에서 어떻게 우리는 기쁨을 취하고 누리며 살 수 있을까라는 우리가 그와 같은 개념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개념 안에서 기뻐해야지.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도리어 원망의 화살을 돌릴 수도 있는 거죠. 당신이 기뻐하라고 했으면 우리에게 기뻐할 만한 상황을 허락하시든지,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삶을 허락하셔놓고 항상 기뻐하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야기하니 이것이야말로 모순이고 당신은 모순적인 분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논리는 모르지만 답을 알고 있죠. 하나님은 모순적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릴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대전제 가운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와 같은 이런 논리 혹은 근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와 같은 당위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인 겁니다. 어떤 이들은 펼쳐놓고 객관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읽어내고 연구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오늘날처럼 이성주의적인 시대에서는 합리적으로 들리겠죠. 굉장히 객관적으로 들리겠죠. 그런데 틀렸습니다. 애초에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믿음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 성경을 연구하고 읽어 내려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대전제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믿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다른 논리를 가르쳤다면 여러분은 그 논리로 인해서 그 사실을 믿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늘 이야기하지만 믿음은 설득에 의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논리를 여러분에게 펼치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과정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는 세상 객관적이라 이야기하며 교회 앉아 나와 설교를 비판하고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객관성을 띠겠노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자기가 지금 얼마나 모순 안에 갇혀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는 지혜가 아니라 객관적인 게 아니라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기반하여 성경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한다라는 믿음, 전지전능,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기에 실수가 없으시며 우리는 앞날을 알지 못해 불안할지라도 모든 것 아시는 주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에 우리는 샬롬, 평강을 누린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의 팩트, 진리가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되어지지 않는 이 모순과 아이러니 가운데 우리는 전제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진실이 아니라 성경, 진리가 진실이다. 고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거짓된 삶이 진리로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가운데 우리는 설교를 듣고 성경을 연구하여 그와 같은 삶이 일치되도록 우리의 삶이 모순이 되지 않도록 하는 작업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오늘 짧은 본문을 통해 그 기쁨의 이 모든 근거와 이유를 발견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오늘 짧은 설교를 통해 어떻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하는 그 모든 이유와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강론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힌트를 오늘 본문이 제공하고 있음은 분명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오늘 설교를 통해 그 이유를 배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옥 혹은 감옥, 그보다 못한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발견하며 누리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결국 그 기쁨의 원천은 바로 감사의 마음과 그 태도에 있었음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구한다, asking 하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 기도를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ask 한다는 거, request 한다는 거는 여러분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결핍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죠. 당연히 뭔가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는 거 아닙니까? 돈이 없으니 돈 달라고 구하고, 건강이 없으니 건강 달라고 기도하고, 관계가 깨어졌으니 관계를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일 테니 말입니다. 결핍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결코 좋은 단어의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결핍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결핍 중에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 걱정이 다가오는 것은 당연하겠죠. 돈이 있으면 누가 걱정합니까? 건강하면 누가 염려합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누가 근심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너희들은 아무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동안 읽을 때에는 그렇구나 했지만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구한다는 건 결핍이 있다는 것이고, 결핍이 있다는 것은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인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강요 아닌 강요를 하는 것만 같이 들린다는 거죠. 지금 결핍한데 근심하지 말라니요. 사실 쉽지 않지만 어쩌면 여기까지만이라면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염려한다고 뭐 되는 거 아닐 테니까, 그래, 염려는 잠시 접어두고, 염려되지만 염려는 접어두고 기도해보자. 어거지로 우리가 이해해보려면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말씀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 같아요. 뭐냐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핍 가운데 염려와 근심을 접어두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결핍 가운데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게 이 말씀이요,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거나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죠. 결핍 때문에 안 그래도 괴롭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감사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미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해두면 그 감사가 결국엔 우리 삶에 기쁨과 평안을 가져오라는 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논리는 싹 무시하고 결국엔 답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우리의 구할 바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응답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케 하신다. 그게 오늘 짧은 본문에 드러나는 논리거든요. 사실 시간도 많지 않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단순히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이나 근거를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또 실망할 거예요. 그렇게 인트로 장황하게 했으면 그럼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지 방법이나 실제적인 것을 가르쳐 줘야지 우리가 적용할 거 아닙니까? 라고 또 불평 아닌 불평, 또 갈망 아닌 갈망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것인데, 오늘도 여러분에게 방법을 가르쳐 드리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개념만 여러분에게 전할 것이니 그 방법은 여러분이 한번 찾아가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대전제가 있어야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듯이, 온전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듯이, 여러분 이와 같은 것에 대한 대전제와 더불어 이와 같은 개념과 결론을 알고 있을 때 여러분이 그 방법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스스로 발견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발견하는 건 여러분의 숙제고 각자가 고백하고 씨름해야 되는 겁니다. 쉽게 얻은 것을 쉽게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은 방법론적인 것을 저는 지난 제 목회를 하면서 너무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발견한 한계는 뭐냐면, 제가 발견한 그 방법이 여러분에게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냥 저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방법은 여러분 각자가 적용해 내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은 그 감사로 인해 주어지는 열매와 결과에 대해서만 논할 것인데요, 여러분, 감사는 또 다른 기적을 일으키는 거룩한 습관이다라는 말을 누군가가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뇌리에 깊이 박혀 종종 감사에 대한 이야기할 때마다 떠오르는데요, 이는 단순한 논리나 지식이라기보다는 삶의 실제적 적용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이고 경험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감사를 한다고 해서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난다? 무슨 논리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떠한 자신들만의 주관적 논리는 있을 수 있겠으나, 이와 같은 고백은 다수의 사람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경험한 그 결과에 대한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감사를 거듭하고 감사를 해보니 결국엔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이 또 다른 기적으로 이어지더라, 경험에 의한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성경뿐만 아니라 행복을 누리는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 행복의 비결을 감사해서 찾는 것일까? 도무지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많은 위인들이라든가 성경에 등장하는 이들이, 그리고 행복을 고백하는 이들이 한결같이 행복의 비결을 감사해서 찾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일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와 같은 위인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한 여러분이 감사로 인한 기적, 행복을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또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다 여러분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말도 이와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예수 믿어 자유하고 행복하다라는 명제는 어떤 지식이나 논리로 성립되지 않고 열매로 맺어지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나름의 그 논리와 당위를 설명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논리와 당위가 여기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그 논리만으로, 당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증명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단순히 우리에게 논리로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 쓰여진 책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는
최소한의 당위와 논리를 우리에게 전할 뿐 결국에는 그 열매를 경험하는 것은 오로지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성경을 근거로 하여 하나의 종교로 만든 행위는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참된 가치나 열매가 맺어질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기독교 문화, 율법을 형성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신앙인들을 양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체험이고 경험이고 만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지 못하고 이와 같은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 바들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메마르고 무의미하고 무미건조하고 율법주의와 책임, 의무에만 갇혀 그렇게 숨막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부모 따라 교회 갔기 때문에 하나의 습관처럼 교회를 다닐 뿐 정말 예수 믿는 것에 의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을 리가 만무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논리를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그리고 교통을, 교제를 이루라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논리는 그 다음입니다. 논리에 의해 설득되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논리와 세계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기 위해 제가 이와 같은 논리를 구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미안하지만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여러분에게 단언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논리로라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와 같은 추구와 노력이 무가치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방향을 틀어보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 목사가 이야기하는 그 주님, 그 인격 저도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방법을 찾으면 찾을수록 주님은 더 멀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은 전도서에서, 아가서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이를 만나고자 하는 어떤 이의 갈망을 그리고 있죠. 어떤 그 사랑하는 이를 만나기 위해서 대로로 나가 많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방법을 강구하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 아가서에서 이야기하는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가 깰 때까지 너는 흔들어 깨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그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오늘날의 사람들과 이 시대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미처 팔짝뛸 노릇인 거죠. 차라리 코피 쏟아 공부하면 네가 명문대 간다 하면 받아들일 수 있고, 개처럼 열심히 일하면 네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논리를 전개하면 여러분 그들은 받아낼 수 있어요. 너가 이렇게 하면, 공부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라고 한다면 사흘 밤낮을 새가면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요즘에 제가 계속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데 노력하지도 말고 헌신하지도 말고 수고하지도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는 핵심은 우리의 방법도 수고도 논리도 아닌 그분이 때가 이름에 만나주시는 그의 역사를 따라 이루어지는 결과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아세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그냥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지 않았노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지 않았노라면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여러분이 굳이 여기에 왜 앉아 있을까요? 너무 결과론적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이미 내가 이곳에 앉아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주의 은혜가 내 삶에 개입되고 있음을 인정하시라 말입니다. 단순히 내가 완전히 fully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으니 나는 은혜도 없고 부르심도 없는가 보다 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시간 여기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기반으로 우리가 함께 찾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직접 예수를 만나 경험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추구해야 하는 가치나 개념의 차원이 아니라 내 안에 경험되어지고 이루어져야 하는 개념임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이 순간과 청중의 컨텍스트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순간 여러분들의 컨텍스트 말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하는 순간입니다. 그렇죠?
이 말은 이미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채워지는 감사의 은혜를 이미 경험했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도 바울이 누리는 이 기쁨, 이 감격을 이미 여러분도 누리는 삶을 살았어야만 하고 살아야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논리적 비약 같지만 제 체계 안에서는 지금 이게 논리입니다. 여러분 잘 찾아가세요. 그리고 진실되게 그 감사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 그와 같은 경험이 내 삶을 채우고 이루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성경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왜 예수여야만 하는가, 혹은 왜 예수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가의 당위를 가르칠 뿐, 이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오롯이 우리의 몫이고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하는 열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감사는 단순히 기계적 습관이나 가스라이팅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니까 그래 감사해야지, 감사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감사해야지. 그런다고 감사가 됩니까? 그런다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런 감사의 습관을 영광으로 받으시겠습니까? 늘 이야기하지만 그래 주일 성수는 해야지, 교회는 가야지, 그래 예배는 드려야지. 그런다고 그게 예배가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위를 받으신다라고 생각하세요? 사무엘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라고.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는 자가 아니라 중심을 보는 자라고. 고로 예배를 드리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고 중심이 중요하죠. 고로 감사를 표하는 행위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진실함이 중요하죠. 회개를 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진실된 반성이 중요하겠죠. 오늘 리스트에 회개하라니까 내가 도둑질도 했고 거짓말도 했고, 이거 써내는 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마음에는 도무지 회개와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전혀 감사한 마음이 없는데 감사해야지 어거지로 여러분이 감사의 말을 한들 그게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의지는 되어지는 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잘하는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신앙생활도 공부하듯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잘하는 사람은요, 좋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능적으로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가 행하는 것이 하나의 의무나 필요에 의해서라면 언젠가 그 일을 멈추게 됩니다.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골프 영웅인 박세리도, 그리고 마라톤 영웅인 황영조 선수도, 여러분 그들이 은퇴하고 나서는 도무지 뛰지도 않고 골프도 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언젠가 본 적이 있었어요. 물론 이게 우리와 같은 사람한테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들이 진짜 골프 자체를 즐겼을까? 마라톤 자체를 즐겼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이와 같은 결과로 인해 꼭 그렇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들이 험난한 훈련의 과정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쳐서일 수는 있겠으나 어찌되었든지 간에 좋아서 한 일이라면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어야겠죠. 근데 여러분 이 마라톤 영웅인 황영조 선수가 여러분 90kg가 훨씬 넘어가는, 여러분 그와 같은 몸을 가졌던 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야 수십 년이 지나서 이제야 조금씩 건강의 위기를 느껴 마라톤을 다시 시작한다고 한 20-30년간의 공백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무리 잘해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면 멈춰질 수밖에 없고 멀어지게 되어 있죠. 그렇게 감사라는 것도 하나의 명령이나 요구처럼 받아들여져서는 이 어떤 노력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금씩 그 개념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요즘에 그 전한 바를 여러분에게 자주 인용하지만 성경은 율례나 율법이나 명령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우리 삶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와 삶을 적어놓은 여러분 자서전 같은 거라고 이해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 이 퍼스펙티브,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어쩌면 어떤 사람은 성경의 율법을 근거로 이대로 살아내야 되고 책임을 갖고 의무를 갖고 이래야만 한다라는 명령의 개념, 그렇게 생각하니 신앙생활이 질리는 겁니다. 여러분 명령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대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한다가 아니라 그러고 싶은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의 개념으로 신앙이 바뀌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받고 11조 내야 복을 얻고 교회 다녀야 만사 형통하고, 이런 개념으로 예수를 믿으면 숨 막힙니다. 그리고 공포가 몰려옵니다. 반대로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걸어가는 이 여정은 그런 강요가 아니에요.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걸어가는 거죠. 기꺼이라는 말은 되어지고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지 않다면 일어날 수 없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시라는 얘기예요. 정죄가 아니라 여러분을 평가하여 옳은 가치와 목적을 향해 나아가시라는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의무입니까? 혹은 두려움입니까? 내가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구원받지 못할까 봐, 내가 예물 드리고 헌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내치실까 봐, 이게 여러분에게 근거가 되고 여러분의 이 기반이 되어 여러분 이것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여러분 가져오셨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소위 말해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기복신앙을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이들의 헌신과 모양이라는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이죠.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즐거이, 기꺼이 그 신앙을 원하시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인사이트를 좀 나눠준다면, 이것은 하나의 좀 실제적인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적용해 볼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감사는 어떤 절대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과 태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결과임을 알아야 한다.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감사는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과 태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고통은 하나의 발판이 되어 우리의 성장을 돕는다. 많이 들어보셨죠? 고통이 우리의 성장의 발판이 된다. 그러나 이는 반만 맞는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꼭 맞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요? 어떤 이들은 고통으로 인해 성장하기는커녕 완전 무너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이 성장의 발판이 된다는 말도 맞지만 도리어 반대로 고통 때문에 인생이 아예 나락으로 무너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예전에도 언젠가 메타인지에 대해 소개하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했었던 매체의 어떠한 이 프로그램이었었는데요, 어떤 이들이 공부를 잘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서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거든요. 말 그대로 어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그 이유를 밝히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처음 포커스했던 건 뭐냐면 환경이었어요. 왜냐면 소위 우리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학자 집에서 학자 나고, 의사 집에 의사 나고, 술주정뱅이 집에서 술주정뱅이 난다. 전 이 어려서부터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말에 속아 전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난 안 되겠구나. 우리 아버지는 술주정뱅이니까 결국엔 나도 저렇게 될 인생이겠구나. 하나의 여러분 사회적 인식 가운데 세뇌하듯이 저에게 그와 같은 인식이 있었어요. 그렇지, 나는 가난하니까. 여러분 어쨌든 이런 것을 밝히고자 그 프로그램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부잣집에 태어난 아이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 아이들의 환경을 면밀히 조사해 보는 거죠. 그래서 부잣집 아이들, 가난한 집 아이들, 또 유복하게 자라는 아이들, 그렇지 않은 아이들, 부모가 학자이고 좋은 어떤 유전을 갖고 있는 아이들, 그렇지 않은 술주정뱅이든 여러분 이 가방끈이 짧은 집에 태어난 아이들, 그 상관관계를 밝히려고 많은 여러분 표본을 이렇게 가지고서는 여러분 이 결과를 냈는데, 여러분 너무나 결과가 그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더라는 거예요. 뭐였어요? 환경이 공부를 잘하는 것과 그렇게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아무래도 유복한 집에 자랐으니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거나 도움이 될 만한 게 많아서 유리하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면 맞기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통계는요, 충격적이게도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잣집에서도 공부 잘하는 아이가 나오기도 하지만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도 공부 잘하는 아이가 나오고, 학자 집에서도 공부 잘하는 아이가 나오지만 술주정뱅이 집에서도 공부 잘하는 아이가 나오더라.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어떤 실제적인 조사 결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부잣집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나오고 가난한 집에서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 나온다. 어쩌면 도리어 부자라는 것이 마음을 안일하게 하고 부모의 유복함으로 이 유복하게 자란 그 환경으로 인해서 스스로 게으름으로 자신의 삶을 몰아넣기도 하더라는 것이고, 반면에 헝그리 정신이라는 이야기 들었잖아요. 가난하고 찢어지기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 이 정신력을 가지고 절박함으로 만들어 하나의 동기부여를 만들어 공부를 잘하게 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단순한 명제가 뭔지 아세요? 환경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환경을 바꾼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으로 인해 경험하는 고통 자체에는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건강이,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자라지 않아서, 내 직장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세상이, 사회가 전쟁통이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우니까 그런 의미로 인해 주어지는 고통 자체에는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 자체가 우리의 성장과 성공의 발판이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이죠. 이를 받아내는 우리의 반응에 따라 그 의미와 가치가 주어지고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에서 성경에서 늘 이야기하는 바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대요. 이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푸틴도 선하고 김정은도 선하고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고통의 문제와 전쟁도 다 선하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 하나님의 공의와 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강론하면서 분명하게 제 의미를 재규정해드렸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푸틴을 선하게 여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계획하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요소를 통하여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의 의미에서 그것도 선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애굽도 악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속해 있는 그 개념 안에서 그들을 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개념을 여러분에게 설명했어요. 하나님께서 바사 왕을 사랑하셨노라고 이야기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노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악함 자체를 사랑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하나님의 도구 삼으시고 주님의 공의를 이루는, 여러분, 그와 같은 과정으로 그들을 두셨다라는 의미에서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보신다면 하나님 지으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베푸신 모든 게 선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열린문 교회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악인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악인마저도 선하다는 거예요. 그 악인이 선하다가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그를 통해 이루실 일이 선하다는 거예요. 열린문 교회에 악행을 저질렀었던 그 과거의 수많은 사람들,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합당한 열매와 심판을 하나님께 직접 받게 될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도 결국에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을 이루었음을 보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선하였노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이 과연 선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좋은 것입니까? 그로 말미암아 패가 망신한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난과 고통과 역경이 과연 저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발판 삼아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이 허락하시고자 하는 열매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근시안적인 태도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믿음을 기반하여 오늘을 재해석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감기로 인해서 2주간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요, 반대로 제가 그 고통 가운데 누워 있으면서 감사한 이유를 제가 한번 손에 꼽아봤어요. 이제는 회복을 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꼽아보니 결국에 내가 2주 동안 아파서 말을 많이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목이 너무 상해 있었는데 지금 목이 어느 때보다 건강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제가 마라톤을 하고 이 러닝을 하면서 발목이며 관절이며 조금씩 아팠었는데 2주간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파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제 모든 근육과 뼈 마디가 회복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누구도 아프고 싶지 않죠. 누구도 결핍을 원하지 않죠. 그러나요, 아까 누군가랑도 이야기했었지만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결핍이고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로 일부러 몰아 넣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아시니까요. 그로 말미암아 주어질 유익을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감기로 인한 유익을 얘기해봤자 감기 걸리고 싶으신 분 계세요? 전 2주간 너무 고통스러웠는데요. 그게 인간 실존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행복, 기쁨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근시안적인 존재죠. 근데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심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가정의 불화요, 자녀들의 문제요, 재정적 고통이요, 건강의 문제요,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는데 말입니다. 근데 감사로 받지 않으니 우리는 모두 저주로, 원망으로, 그 같은 불평으로, 부정으로 받으니 우리에게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만 일관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드려도 여러분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고로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믿음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펼쳐드린 이 논리가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설교를 듣는 자들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듣는 거 아닙니까? 저와 같은 연약한 자를 통해 전해지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저 목사가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는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원리가 그것입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이시죠? 말씀을 적용해 보고 싶어요. 그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불평이나 원망의 이유를 찾는 자가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이면에 있는 감사의 이유를 찾는 습관을 가질 때 우리는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삶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근데 왜 안 찾으셨어요? 왜 그 가운데서 감사의 이유를 왜 찾아보지 않으셨냐고요? 왜 원망과 불평의 이유에 매몰되어 왜 그 고통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지 못하고 왜 절망과 고통의 이유와 근거로 삼으셨냐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린 거예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찾아집니다. 자녀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요? 찾아보세요. 찾아집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주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을 기쁨으로 바꾸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빌립보서는 기쁨과 동시에 감사라는 주제를 한 묶음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순간이 그의 기쁨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도 감사를 논할 때 기쁨이 주어진다의 의미고, 근거 없는 맹신이 아니라 지금은 비록 감옥에 있으나 이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본성을 이기고 상식을 거스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역시도 하나의 개념이나 명령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진실이고 진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성을 이기는 게 아니라 이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오늘 이걸 강론할 수 없지만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내가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개념은 전인격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거슬러 본성을 갈아엎고 하나님의 것을 나의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 슬퍼하고 부정을 누리는 것이 상식이고 세상의 본성입니다. 근데 우린 그렇지 않죠. 전쟁이나 가난이나 기근 가운데 절망하는 것이 세상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새 사람을 입어 우리는 환경에 의해 규정받는 자가 아니라 정의되는 자가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의하고 규정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권한을, 그러한 이 권위를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 권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우리는 세상에 의해 평가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평가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법에 귀속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법을 결정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세상에 여러분 쉽게 규정되십니까? 왜 정의되시고 왜 본성을 따라 사십니까? 여러분은 새 사람을 왜 입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관용이라고 쓰인 이 단어가 NIV 성경에서는 gentleness라고 번역됐거든요. gentleness는 우리가 볼 때 부드럽고 온화함의 상태를 드러내는 단어임을 우리가 알고 있죠. 뭐라 하는 거예요? 너희의 관용을, 너희의 gentleness를 너희 주변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우니라.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의 전인격적인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기질과 성향을 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화함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말을 차분하게 하다, 말수가 적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다혈질이든 아니면 차분한 성격이고 소극적인 성격이든 기질이든 관계없이 모두가 온화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화함은 말투든 행동이든 기질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던 서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열린문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여러분이 아무리 광고해봤자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믿어주지도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럼 가장 좋은 전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gentleness, 여러분의 온화함과 부드러움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그 열매로 인해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엔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감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음과 관계없이 기쁨을 누리면 그 기쁨은 평안을 만들고, 그것은 여러분을 젠틀하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젠틀함은 세상 사람들이 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평가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삶을 부러워하고, 처음에는 이질감을 느끼는 이들이 여러분을 리스펙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 근거인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전 이것이 분명하고 명확한 전도의 방식이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궁극적인 사람들의 변화를 이끄는 방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스스로의 언행과 행동, 그리고 삶을 평가해 보세요. 여러분 부부간에 재정적인 어려움, 자녀들의 어려움, 환경적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이 하는 언행들, 행동들을 살피세요. 인상을 쓰고 부정적인 언어를 내뱉고, 그러면서 항상 자녀들 앞에서 부부가 싸우고 언쟁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오늘 성경에 근거된 믿음으로, 신앙인으로 감사의 삶을 사는 이가 아닐 확률이 100%죠.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감사의 삶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감옥에 갇혀서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기쁨을 강론하는 바울을 닮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배우자 앞에서 여러분 부끄러우시다면 여러분 그 부끄러움은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말을 할 때 남편, 아내의 눈을 못 보겠으면 그 부끄러움은 배우자 때문에,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자신의 믿음 없음 때문이고 감사가 결여된 인생 때문인 거 아니겠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불평불만할 게 뭐 있어요? 자녀들에게 불평할 게 뭐가 있어요? 자신이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 그와 같은 언행, 표정,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삶을 통해 자녀들이 예수 믿겠습니까? 그런 삶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의 그러한 행동을 통해 교회에 오겠냐 말입니다. 증명하셔야죠. 이제 우리는 감사의 습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이전과 같지 않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너 달라졌어, 너 예수 믿더니 달라라는 걸 보여줘야죠. 마지막 7절 말씀 읽고 결론 맺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이라는 접속부사가 사용되었네요. 그리하면이라는 접속부사의 의미가 뭔지 다들 아시잖아요. 이는 앞문장의 내용이 뒤 이어질 문장의 내용의 이유와 근거를 설명할 때에 쓰이는 게 이 접속부사입니다. 그리고 종합해 볼 때 제가 이제 결론을 맺어주니까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평강이 우리를 감사로 이끄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태도와 습관이 도리어 우리를 평강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그 전에 뭐였는데요? 모든 일에 염려와 근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라고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결핍 가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로 하나님께 구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안에 있으므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하고 절망하고 내 인생은 안 되는 인생인가 봐, 우리 가정은 파탄 날 수밖에 없나 봐, 내 자녀들에게는 소망이 없어, 이와 같은 말이나 내뱉고 그로 인해 우울하고 감정적으로 디프레스에 빠지는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너희들의 감사가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울함 가운데 빠져있는 분들 계세요? 절망 가운데 한없이 염세적으로 되어지는 일이 없어서 과연 여러분이 염세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의 논리를 따른다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온전한 감사를 고백해내지 못하니 여러분의 생각은 갈수록 무너지고 마음은 허약해지고 우울함에 빠지고 병에 걸리고 멘탈 프로블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질병으로서의 멘탈 프로블럼이 아니라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멘탈 프로블럼이라면 연민을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동정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질병에 의한 멘탈 프로블럼이 아니라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심리적 불안감이라면 동정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겐 충분히 기회가 주어지고 특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거절한 것이니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약물로도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였습니다. 이 한 묶음의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결핍을 의미하지만 그 결핍이 결코 우리를 좌절시키거나 낙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결핍 안에서도 감사의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큰 응답과 결실의 은혜를 허락하게 될 겁니다. 저한테 염세적인 이야기를 하는 몇몇 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분들에게 늘 조언하는 게 있어요. 당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감히 평가하지 마시라고. 당신의 생각과 상식에는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한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한 거라고. 당신의 생각대로 상식대로 예단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는 일이라면 믿음이 무슨 필요이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스스로 모순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모순으로 치부해버리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 시대에 필요한 건 뭔지 아세요? 믿음입니다.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신뢰는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게 또한 믿음이고 신뢰입니다. 메비우스의 띠와 같이 믿음과 신뢰는 또 다른 믿음과 신뢰를 낳게 되고 그와 같은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고백과 삶의 방식이 우리 인생을 어떠한 상황도 이기고 그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정죄가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것 뿐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실제적이고 프랙티컬한 어떤 평가 기준을 제시해드렸어요. 여러분이 얼마의 통장에 잔고가 있냐, 여러분이 얼마나 건강하냐, 이런 것을 묻지 않았어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여러분의 언어와 행동, 여러분의 표정은 무엇을 말하고 계시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언행과 행동과 표정이 감사를 아는 자들의 그 어떠한 열매였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과 같이 상식과 본능을 따라 돈 없으면 슬퍼하고 건강 잃으면 절망하고 자녀들이 좋은 곳, 좋은 대학 가지 못하면 결국에는 근심하고,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신앙인입니까? 신앙인이 아니라면 이와 같은 담론, 이와 같은 나눔, 설교 필요 없겠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저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오늘 설교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이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이 논리를 따라 당신들의 믿음이 참이라면 스스로 반성하시고 회개하시고 결단하시고 소망하십시다. 하나님은 그 소망과 믿음을 따라 여러분에게 그에 합당한 열매를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 믿음 담아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